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느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렇게 잘 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루 전의 말씀인데요. 목요일날 사건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두 가지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의 첫 번째 장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고요. 7절부터 13절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을 좀 먼저 보면요.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을 팔아 궁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는 배신하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하다는 것.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궁리한다는 게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궁리가 뭘까요? 내 기득권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움과 시기심에서 이런 궁리하는 마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생각, 그게 궁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 자, 궁리라는 나의 생각, 궁리라는 나의 유익,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궁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가 하는데 왜 사탄이 들어갈까?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생각이 아니라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에게나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잘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늘 자기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 늘 자기 이익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섭섭귀신. 섭섭하다는 것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섭섭귀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나를 뭘로 보냐? 무지막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맨날 섭섭하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넘어졌는가?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같이 유다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언어로 존재합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자기의 본질이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인격이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언어와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냐? 언어가 말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나오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뭐죠? 나죠. 내가 생각하는 게 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언어가 되고 우리가 내 모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언어화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나를 건지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동안 말씀을 통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눈이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아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앱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장, 70장 막 이렇게 들어요. 한 2시간 들으면은 계속 듣습니다. 이동할 때 듣고 또 시간을 내서 듣고 그러면 하루에 50장, 70장 정도 듣는 것이 쉽지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정독도 있지만 듣는 그런.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나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견인해 가게 하게 만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생각으로 살면은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이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생각해서 결국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고 생각해봐야 결국 어디에 이르냐 하면은 돈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 생각하고 돈 벌 생각하고 돈 버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내 생각을 이기고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이 언어가 되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죠.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표적들과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배웠지만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어요.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 새겨질 때 그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말씀이 들려졌다. 아, 오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성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견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좋은 말씀이다. 아, 은혜로운 말씀이다. 아, 이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성장이고요, 가장 올바른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잠깐 했습니다. 식사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나누는데요. 제가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칭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목사님 많이 변하셨다고, 처음보다 지금 너무 많이 변하셨다고. 사람은 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제자들은요, 어디에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고요,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울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 물으면 그 사람이 예비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 웃자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안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준비하셨고요,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장소와 먹을 것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준비하셨냐 하면은 죽음을 이기는 길까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과 이 유월절의 성만찬 사건의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준비는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이기는 데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면은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예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기까지, 영혼까지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까지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예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영생에 이르는 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기 생각하지 말고요, 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어디까지요? 영생까지 가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가 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은 당구를 치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빼놓고 당구를 다 잘 칩니다. 제가 당구를 못 치니까 저는 예전에 당구장에 갔는데 당구장에 가니까 담배 냄새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당구장에서. 그래서 담배 냄새가 싫어서 당구장을 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당구장이 너무너무 청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구를 쳐요. 그러면은 그 잘 치시는 분들이 저에게 알려줘요. 뭐냐면 길이 있대요. 길이 보인대요. 길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길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3쿠션으로 탁탁탁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치면은 또 진짜 그렇게 돼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구장에 가면 당구장에 길이 있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축구를 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탁탁탁탁 해서 딱 넣는 거예요. 이 길이에요, 길.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길이 있어요. 구도가 있어요. 딱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구 못 쳐도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놓쳐서는 안 돼요. 영생까지 이르는 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 길을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이 길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계속해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애쓰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또 길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요 죽이는 길입니다. 내 생각은 나를 살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길이에요. 이게 인생의 길이고요.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어떤 길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길인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0일 정도 사순절이 남았는데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좀 내려가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고작 돈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고 또 명예를 이루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깊이 있게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 붙드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말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